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람이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려고 그래요. 졸려요? 자려고 하죠. 배고파요? 먹으려고 하죠. 몸이 아픕니까?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면 그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사람이 태어났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뿌리가 뭘까요? 그 근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질문해 보면 압니다. 과연 궁극적인 실제가 뭘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뭘까? 여기에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은 우주다, 가스다, 먼지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다, 물질이야. 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어. 또는 자연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야, 우리 사람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이라고, 불교에서는 법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절대적인 존재고 뭐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며 궁극적인 이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다른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인생을 헤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절대적인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토록 인생에 궁금했던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생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진 것,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것은 어두웠던 내 인생이 여기에다가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쫙 비춰주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존재, 내 삶에 생명이 들어온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변했냐? 겉으로 보면 인생에 대한 한숨이 한순간에 설렘으로 바뀌더라고요. 한숨 짓던 인생이 설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참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니까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경험을, 이런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감탄이 들리세요? 보라, 나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몰라요.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관성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드디어 알게 된 영적인 깨달음, 여기서부터 온 고백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새로운 존재다, 뉴 빙, 새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지개벽의 사건과 버금가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그렇게 만드신 그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건 그만큼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공감이 되세요? 사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원래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껏해야 100년을 남짓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관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작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적으니까 경쟁해서 이겨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별 수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오당할까 걱정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볼 것들이 많죠?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아주 달콤한 소리로 계속 속삭이는 소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삶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삶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점 내 마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허무하고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 합당한 새 사람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유한한 우리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비록 너희들은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 이 스스로 이 한계에 푹 빠지지 말아라.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절대자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가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예? 누가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밖에 있던 그때 우리의 과거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지나갔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모든 게 새로워졌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 무슨 얘기죠? 육신을 따라 안다. 세속적인 기준, 우리 육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가치관으로 안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눈으로 예수님까지도 판단했었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그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변방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좀 이 사람이 똑똑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뭔가 개혁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저항하다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고차원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는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18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열린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영주권이 없어서 시민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이 작습니까? 가말리엘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거예요? 게다가 열정, 성실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난 다음에 그 큰일 본 게 너무 아까워서 동동 구른 적 있어요? 아니요. 얼른 물을 내리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러워요. 갖고 싶고요. 필요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호적 파갔어요? 아버지로부터 호적 파갔습니까? 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국적 다 포기합니다. 나 이민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버렸어요? 아니요. 성경 지식 다 포기했나요? 이제 성실한 거 없애고 다 게을러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내가 엄청나게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나에게 진정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그의 사랑, 그의 은혜에 흠뻑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우물과도 같은 거죠. 샘물과도 같은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그 맛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 나의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내 거예요. 나의 주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오는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랑거리 모든 것들이 점점점 재평가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다 상대적인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 좋은 대학 가야지, 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 한번 받아보자, 열심히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민권을 목적 삼은 것이 아니라 수단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내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끝까지 돌진하는 그 복된 인생을 걸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근데 난 바울이 아니잖아요.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나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러나 17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 안에 계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화목해요? 또 화해하세요?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관계가 깨졌다는 것, 뭔가 잘못됐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러겠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 내가 새로운 존재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새 것이 아니라 헛것으로 살아갈 때인 거예요. 옛 모습, 옛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청하고 있다. 예수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내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가 좀 있거나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괜히 아버지 품을 떠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만을 가득 품고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는 노심초사 이 아들이 언제 오는가 매일 바깥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우리의 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있을까? 무엇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일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만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있다면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